달리는 구원열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최양역 벗어나 달려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아닙니다. 빨리 손을 놔버려야 됩니다.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 2강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 만들었나? 구원 이루었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나? 남이 주는 것을 받았나? 구원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능동이 아니고 피동입니다. 남이 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첫째로 지금 이 방송국이 이 구티 방송국이 지금 적에게 딱 포위가 됐어요. 꼼짝 못합니다. 여기서는 불가능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 구TV 방송 지사장님이 따발총을 하나 들고 나오시더니 유리창을 깨시고 밖으로 튀어나가셔서 다다다다다다다 적들을 다 쏴 죽이시고 직원들 모두 나를 따라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모두를 다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원이냐? 모두 구원받았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구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는 내 문제야.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 노력, 내 열심, 내 땀 흘려서는 안 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남이 해결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장님이 나가셔서 따발총 쏴가지고 다 죽이고 우리가 탈출해서 살아난 것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한 거야.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한 것입니다. 답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구원이라 안 그럽니다. 구원받았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이 나를 살려줘야 돼. 포항에 저 해병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특공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포위된 적을 다 쏴 죽이고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우리들을 다 살려주는 것. 그때 우리가 해병대 그 특공대에서 구원받았다. 그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물 속에 빠졌습니다. 헤엄치다가 이제는 안 돼. 마지막으로 사람 살려 하고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깊은 강물입니다. 깊은 강물인데 제일 밑바닥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여기서 안 나와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 못해요.
문제는 자기 문제인데 남이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을 구원자라 그럽니다. 구원자. 그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이 사람을 구원자라 그래요. 구원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람은 이 구원자에 의해서 살아난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가 뭡니까? 사고 파는 것이 매매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선비사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매자예요. 파는 거. 그럼 요거는 사는 매자입니다. 살매자입니다. 살매. 그래서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 그럽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매매를 못해요. 누가 팔아야 누가 사지. 자기 혼자 있으면 매매라는 사건 자체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매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구원자가 있고 피구원자가 있습니다. 피자는 입을 피, 당할 피입니다. 구원을 당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강물 속으로 붕덩 뛰어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살려 나오는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자기 문제인데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피구원자라 그럽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도 좋다. 근데 하나만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너 어떻게 죽어도 죽는다. 절대로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인생 앞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죽음이 인생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죽음을 인간은 끌어안고 응행, 끌어안고 응행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죽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가 안 돌아 돌아요. 안 돈다고 안 도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요. 나는 죽음에 안 걸렸어. 나하고는 관계없어. 다 관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아들 하나 놓고 따먹고 또 아들 하나 낳았다면은 인류는 두 혈통입니다. 따먹기 전에 아들은 의인 혈통이고 따먹고 나서의 아들은 죄인 혈통입니다. 이러면은 인류가 혈통이 두 개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먹고 나서 가인 놓고 아벨 놓고 셋 놓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어떤 혈통입니까? 죄인 혈통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라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죄인 아들 죄인, 죄인 손자 죄인, 죄인 증손자 죄인, 죄인 고손자 죄인, 죄인 혈통에서는 죄인만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아니 나도 구원받아야 되나? 도대체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인생은 깨닫거나 못 깨달았거나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문제는 내 거야. 해결해야 돼. 해결 안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해결 못 해요. 누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 이 말 못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모든 인간은 다 피구원자입니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기는 공자님도 부처님도 마리아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 라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뱃속에 아기 보고 내 구주여 나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 인간은 피구원자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나? 구원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방송국이 포위됐을 때 포항에 해병대 특공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줬을 때 그때 구원자의 자격은 총을 잘 쏘야 돼요. 명사수라야 됩니다. 총도 못 쏘는 게 어떻게 적을 다 쏘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구원자의 자격은 명사수라야 돼요. 인생은 물에 빠진 것이 아니고 포위된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는 결국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모든 인생을 살릴 구원자는 생과 사를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가 돌아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생과 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죄와 죽음에 빠진 인생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천상천하의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될 피구원자지만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살려주고 구원해 줄 구원자는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현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원의 뭐라고요? 현장성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의 현장성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내 인생 속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여기서는 나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구원의 현장성입니다. 내 인생 죽음의 문제의 현장은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신대요. 아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주님은 인간으로서의 주님이 있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분은 빛이시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 켜면은 손연재 선수가 나옵니다. 김연아 선수가 나와요. 김연아 선수는 저 미국 가 있고 손연재 선수는 저 소련 가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집 안방에 들어오나? 정말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들어오고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주님도 그렇게 들어와요. 내 인생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 왜요? 구원의 현장성입니다. 내 구원의 현장은 인생 밖이 아니고 내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왜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연필 아주 요래가 뾰족하게 그랬었잖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배가 지나가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는 흔적이 남아. 어떻게? 녹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는다 그랬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죄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아주 예리하게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우리요 이 디스켓 한 장에요 백과사전 수십 권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뾰족한 날카로운 연필로 기록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예리하게 마음판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워야지. 씻어야지. 뭘로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는 구원의 현장이 아니야. 인생은 다 죽음을 끌어안고 응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 열어라. 문 열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죄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지성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잠언서에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 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아니 당신이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되나? 문고리는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테레비를 켜야 돼요. 김연아 선수가 테레비 못 켜줍니다. 내가 테레비를 켜야 김연아 선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어디에 모셔드려야 된다고? 마음에. 왜요? 마음판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마음판. 그래서 주님은 안타깝게 마음에 많은 찬송가가 나의 맘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셔서 주 예수 어디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사랑의 주 어디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밖에 없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은 못 들어와.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빛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판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다. 그래야 그때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아요.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구원은 내가 해결 못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아야 돼요. 남이 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주나?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린다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집어넣어줘요. 첫째가 뭡니까? 너는 홀몸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 언어로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언어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 메뚜기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왜요? 못 들어간다고 말하다 보니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고 하면은 어느 날 나는 홀몸이 아니구나. 이걸 꽉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줄기차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넌 나중에 예수님 따라 천국 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는 홀몸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셔. 그리고 너는 나중에 주님 따라 천국 간단다. 요거 두 개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어린이나 어른이나 줄기차게 말의 위력이 나니까요. 말에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안 믿어주고 그런가 싶으지만은 언젠가는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우리 모두 구원.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남이 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야. 나를 구원하시는 오직 천상천하 다른 이가 없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내가 여기에 머리에 아니야.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 나의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야 여기가 나의 구원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그래서 나중에 난 예수님 따라 천국 간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